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의 총 주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냥 내버리시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애굽을 섬기고 애굽 왕이 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순종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셔서 죄 씻음 받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그냥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 매일같이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 내리지만 만나가 양식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는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되는 것을 그 만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데, 어떻게 멋진 사람으로 서느냐? 저는 성경에 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을, 요단강을 건너 서축을 정복할 때 우리가 앞서가고 요단을 건너가고 앞서가서 싸우고 그들이 다 땅을 분배받을까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복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올 때 요단 서편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때 9지파 반이 이 2지파 반을 가고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2지파 반에게서 그래요. 야, 너희들이 지금 요단 동편을 얻었는데 그 땅이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그 땅보다 약속의 땅이 더 좋게 보이거들랑 우리에게 와라. 그럼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게. 이 장면이 정말 저는 아름다워요. 이 장면은
시편에 133편에 뭐라고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훈련한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면 그냥 되지 않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다음 2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왜 말씀을 주시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다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영원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예요? 말씀과 동행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떠한 성경이냐?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모습들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 있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순종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아간의 일과 기브온하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세운 것, 거의 그것 말고는 불순종한 일이 거의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냐면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성취, 순종과 성취.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는 반대로 여호수아는 순종인데 사사기는 불순종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장, 2장, 3장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제사장 그 백성의 지도자들 격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내가 친히 밟아야 주는 땅입니다. 근데 이것이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다. 성벽이 견고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우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밟을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에서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네? 모세. 모세를 등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쓴 사람 모세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할 걸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응? 하나님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집중해야 돼. 지금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모세라고 하는 큰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에 지금 눌려 있는 거야. 자기는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쓴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네게 말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누구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요. 그가 아무리 큰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 위대하게 해서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순종하겠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이제 건너가라. 그리고 우리도 건너가서 너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장에 가 보면은요.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오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무엇을 그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러면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해 그 현장에 없었어요. 뭐로 했느냐면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사람이 이러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너희들이라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에게 속하는 온 집안을 구원해냈는데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 편에 서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기 조국 민족을 배반했다는 얘기고, 그 자기의 생명을 누구의 손에 의탁한 거냐면 하나님에게 의탁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도 자기의 생명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친히 보고 경험한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하고 약속한 이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만큼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알겠니? 라고 묻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우리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님,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 그래서 선택해.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래도 저도 이제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참 제 설교 안 듣는데 뭐 누가 듣거든. 그렇게 이제 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안 듣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듣겠나? 내가 지금 놀란 것은 뭐 있냐면, 우리 천성중앙교회를 이렇게 치면 영상들이, 제가 설교한 영상들이 쭉 올라와요. 그 중에 누구께 올라오냐면 천정은 자매께 올라와. 근데 이 자매는 워낙 유명하니까 조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천성중앙교회 이름으로 뜬 영상 중에 천정은 자매님이 간증한 그 영상에만 광고가 올라와. 내 건 하도 조회수가 적어서 광고도 안 떠. 우리 성도님들도 안 듣는 거 누가 듣겠어?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도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지금 출애굽시킨 후에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이 여인만치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는 것 같다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들은 사람도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에 대한 확신을 보내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 떤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뭐 우리 김명애 권사님도 그러시고, 어느 때 보면은요, 그 딸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말이야 뭐 누구는 뭐 못하겠지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면 들음에서 나는데, 그것을 보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더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을 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언약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도 신뢰하는 여인이 있어서 다 걷는데, 나와 동행한 너희들에게 내가 언약한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가보면요, 오늘이 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구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요? 사람으로부터.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나는 모세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세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는 것은 너도 모세가 한 일과 같은 일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느냐면 사람으로부터도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라합은 듣고도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제사장의 발을 요단에 잠그고 그러자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단을 건너라 그러니까 건너요. 그 얘기는 정말로 약속의 땅에 있는, 전에는 그렇게 강하고 성이 견고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지,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요단을 건넌 거예요. 만약에 무서웠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못 건너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을 어떻게 해요? 못 건너잖아요. 왜 못 건너요? 형 에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씨름하잖아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전진해라. 그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약속의 땅에 있는 강한, 즉 자기의 부모 세대는 겁내했던 그 민족들을 겁내하지 않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었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으로부터 떠나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나아가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